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오늘 한날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복된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거처에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이 한날에도 실족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성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주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그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는 성령을 쫓아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사역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육에 있는 바로 그러한 말, 성품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역시 3장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란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야 할 목표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2절 보니까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젖으로 먹여야 될 단계, 아직 밥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이죠. 3절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요, 시기와 분쟁입니다. 이것은 3절 그 후반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그랬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특징으로도 시기와 분쟁이죠. 근데 교회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에 속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그리고 분쟁, 다툼이라고 하는 것, 이 발단의 배경을 4절 보니까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또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당연히 파가 있으면 파벌이 형성되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둘, 셋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이게 다 시기와 다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못지않게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가 아마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바울이, 어떤 이는 아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또 그 파벌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파벌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6절 보니까 5절입니다.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개척자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가 씨를 밭에 심으면 뿌린 이가 있고 또 뿌린 것을 또 거두게 하는 이가 있지만 역시 자라나게 하신 그 정말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밀의 껍데기가 이렇게 썩어져서 이제 다 이제 없어지면 그 속에 있던 씨의 생명이 이제 움틀거리면서 대지를 뚫고 나오죠. 그래서 그 가느다란 한 줄기가 훗날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건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고 물을 주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교회가 태동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 역시 이건 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이든 또 이렇게 자라도록 물을 주는 이든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이렇게 상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교회의 최소 구성원은 두세 사람이거든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그것도 교회지만 둘 혹은 셋 가장 작은 단위도 교회죠. 그래서 9절 말씀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아마 이 소스데네가 되겠죠. 또 그 이외에 아볼로나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런 디모데 이런 모든 이들을 가리켜 말하겠죠. 물론 아볼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라고 하는 그걸 생각.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나는 교회인데 교회인 나는 하나님의 밭이야. 나는 하나님의 집이야. 항상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심어 놓으셨죠. 그 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DNA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DNA가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죠. 심겨진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밭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이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은 이제 반드시 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터 위에 이제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가 갖춰지면 이제 다 채워가는 일들을 하죠. 바로 이러한 그 교회를 이렇게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는 10절부터 이 하나님의 집을 비유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집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무나 붙잡고 우리 집 짓고 살자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실 자에게 내가 이 사람이면 이 안에다 내 집 짓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아무나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면 좋겠다. 이 지역이면 좋겠다. 이 동네 사람들 보니까 여기면 좋겠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터입니다. 터가 중요하죠. 바로 이 터는 이제 11절 보니까 아무 터 위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 터는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바로 이 고백하는 이 터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를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실 자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마음밭에 여기다. 내가 여기다가 집 짓고 살아야 되겠다. 왜요? 그 터가 이게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파가 와도 이 터가 흔들리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바로 이 터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뭐 옛날에는 나무로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아주 어떤 것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철 구조물로 이렇게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어떤 집은 그 터 위에 금과 은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나무나 풀로 혹은 지푸라기로 이렇게 세워가는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 어떤 사람은 금은으로 집을 지어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으로 자기 공력을 자기의 어떤 힘을 기울여 이렇게 지어갑니다. 13절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있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풍파를 겪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있는 것들을 내다 팔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우리가 땅도 조금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오래간 산불을 통해서 이렇게 다 집이 이렇게 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탄 곳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또 있겠죠. 철부치 같은 것은 그 어떤 불에도 이렇게 태워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1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죠. 환난이죠. 심판과 환난의 불이 닥칠 때에 우리가 세운 것들이 어떠한가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우리가 각각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금과 은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베풀며 또 심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은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함께 구하여 또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또 형제의 지친 마음을 위로도 해주고 각각 이렇게 금과 은처럼 이렇게 행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심판에 불임할 때에 이것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것은 불이 지나가면 다 태워지듯이 내 것으로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육에 속한 것들이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이제 임종 직전에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시죠.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더 자녀들에게 잘해줬더라면, 내가 그 친구에게 더 잘했더라면, 뭔가 어떤 자신의 부족함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바로 이런 환난과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공력이세요. 바로 그것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인 것이지요. 14절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붙들고 사는 사람, 천년 만년 할 것처럼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해를 입게 돼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육신에 속한 자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성품과 언행, 여전히 육의 것들, 그런 것들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그냥 그것은 나중에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더라. 정말 고통 속에서 쓰디쓴 어떤 그러한 교훈을 얻으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가지만 때로는 자꾸 이 재물을 뒤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면 참 이 재물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교회는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전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그랬으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자, 그래서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세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특징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상실되면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죠. 항상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물론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라면 성령이 하는 일을 내가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됨입니다.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역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로 이제 되어서 시집가더라도 언뜻 보기에는 시집살이 하면서 온갖 종교적 박해를 받지만은 결국 그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전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 한 사람을 이제 사역자로 삼으셔서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하네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반대죠. 둘로 되게 하고 셋으로 넷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목장시키면 이 사람은 하나 되게 합니다. 자꾸 붙어요. 자꾸 붙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한 목장 되게 하면 나눠요. 깨져요. 둘이 돼요. 막 갈라져요. 막 떠나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란 육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이잖아요. 이 거룩함은 오늘 바울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 되게 함을 바로 거룩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 거룩함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분별하다는 뜻이거든요. 분별입니다. 분별. 하나 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분별이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 가족 자랑하다가 다 깨져요. 목장이 깨지고 다 깨집니다. 자기 자랑하면 되고 자기 지혜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밭이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지 내 지혜로 내가 학문으로 내가 어떤 이런 철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1절 이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참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말씀인데 아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하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결론이니까 중요한 거겠죠. 21절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온 세상 것이 우리 것이래요. 교회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왜 그런가 볼까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에요. 자, 이 너희라고 하는 건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을 했어요? 교회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세우려고.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다 누구 거예요? 교회 것이에요. 결국은. 뿐만 아니라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세계나 온 세계가 다 어디에서 교회 속에 장래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모든 비밀이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교회에 남아요. 그래서 참 이 역사는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는 교회를 따라가요. 왜 그래요? 교회는 누가 운행하시죠? 예, 요한계시록 보니까 촛대를 붙들고 계시죠. 그럼 촛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운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축복하는 나라는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는요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교회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 것이죠?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싸움 있는 곳에 가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다툼 있는 곳에 서로 조정해서 하나 되게 하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 만물이 다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좀 프라이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온 땅이 다 우리에게 속했다. 이런 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을 가지고 넘쳐나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해서 나로 인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어디에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느 기체에 들어가도 어느 사업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나와서 또 누구하고 교제해도 다 복을 받는 정말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오늘도 이 거룩하고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